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일독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3장씩 읽고 주일에는 5장씩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일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결코 쉽지도 않습니다. 정말 성실과 인내함이 있을 때 여러분 일독하게 될 것이고요. 성경을 일독한 신앙과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은 신앙은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아요. 올해는 여러분이 꼭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꼭 일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주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워너메이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미국 백화점이라는 그 시스템을 처음 개발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11살이면 우리 대은이 정도 나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대은이나 하은이 정도 나이에 이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런 성경책을 가져야 돼 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 값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한 3만 원 정도였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고 그것을 활부로 성경책을 마침내 손에 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책을 쭉 읽어보다가 새로운 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책은 한 권이라고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권이 아니고 몇 권이요? 66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66권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성경은 한 권이라고 했는데 구약신약은 잘 알고 있지만 한 권 성경책 속에 또 성경이 있고 또 성경이 있고 또 성경이 있는 66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읽는 중에요. 이거는 이제 아이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 온 거에 없는 건데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읽기 직전까지 여호수아까지 했을 경우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를 아는 아이는, 또 아는 성도는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제게 퀴즈를 낸 거예요. 퀴즈. 성경을 많이 읽은 아이가 제게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불쑥해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면 죄나 은혜나 뭐 등등. 근데요, 불쑥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족속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족속.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디 성경을 읽고 있었냐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뭐가 있어요? 신명기 여호수아에 계속 7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히위 족속, 예를 들어서 뭐 가나안 족속, 뭐 등등 해가지고 여부 족속 등등 많이 있잖아요. 7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족속의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읽다 보니까 계속 족속의 단어가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똑똑한 대은이가 족속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성경이 성경책 속에 66권이 있는 걸 알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번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물건을 파는데도 그 한 가게 안에 물건들이 다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도 않아도 되겠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백화점을 개발한 거예요. 오픈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백화점의 처음 시작점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취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제 원고에 없는 얘기 중에 하나를 더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제가 미국을 갔더니요, $1 샵이 있더라고요. $1. 그 들어가기만 1불밖에 안 되는 물건을 파는 그런 샵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들어가 보니까요, 1불도 안 돼요. 99센트가 수도 없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1불이 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참 한국에 가면 대박 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도 천냥백화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천냥백화점 다 없어졌죠. 다이소가 완전히 다 먹어버렸잖아요. 일본이 더 개발해가지고 나와서 다이소가
완전히 한국의 문방구 작은 구멍가게를 거의 다 죽이다시피 했는데, 번쩍이는 아이디어가요, 축복의 통로가 됐는데,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는 성경이 그를 복의 덩어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자면 구원의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은요, 믿음의 뿌리를 둔 구원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순간은요,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근간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할렐루야. 성경보다 더 좋은 명약이 없는 거죠. 성경보다 더 확실한 길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한 길. 어저께 제가 유튜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원웨이 지저스, 원웨이 지저스, 원웨이 지저스 계속 고백하더라고요. 누가 질문만 던지면 원웨이 지저스, 원웨이 지저스. 오직 한 길, 오직 해답 하나는요, 예수님 뿐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근간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방법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토대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잘 안 들립니까? 성경 말씀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챙겨서 읽다 보면 여러분 깊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위대한 부흥을 이룬 빌리그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도 왔다 가신 그런 분이시죠.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이 뭐냐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약점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요, 한 단어 낙심이라고 그런 표현했습니다. 낙심. 그래서 이 마귀는요, 낙심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가장 잘 활용한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크게 쓰이는 무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낙심이라는 마음의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마귀가 이렇게 완전히 곳곳을 파는 그런 전을 차려놓고는 한 곳에는 이거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물글을 써놨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는가? 바로 낙심이라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다 팔아도 내가 너에게 낙심만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낙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들 마음에 낙심만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참담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은 죄로 나가는 그런 길들의 통로를 뚫어보면 결국 뭐가 있냐? 그 중간에 낙심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낙심. 20대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서 동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낙심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낙심에서. 물론 이 낙심이 가져올 죄입니다만은, 죄가 결국 낙심하게 만들고 죄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 성도들은요, 오늘 제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렇고 언제든지 낙심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낙심 마음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라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라서는 안 돼요. 누가 그러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수는 있지만 나르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질투게 하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 속에 몰래 찾아 들어오는 밤에 사단이 갖다 뿌린 씨앗 낙심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우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낙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때로 환경과 조건만 보면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요, 낙심스러운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를 써야만 했던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낙심이 찾아왔어요. 쟤네들 왜 저러지? 쟤네들 왜 저렇게 바뀌었지? 왜 쟤네들이 저렇게 사는 거지? 생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큰 낙심이 왔습니다. 상실감이 왔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 다른 본문들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라면
정말 세상 말로 완전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요, 사실 제가 읽을 때는 아주 거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거친 표현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나희 사님, 죄송한데 저거 좀 그 회전하는 거 꺼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예. 하나 그 턴을 아예 꺼버리든지. 네, 죄송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부분에서 갈라디아서를 마침표를 딱 찍기 전에 했던 말인데 6장 17절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좀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네. 제발 좀 나 좀 괴롭히지 마. 제가 여러분한테 저 좀 괴롭히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제발 좀 나 좀 그만 가만히 둬라.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바울도 아니잖아요. 바울 1000배 만배나 더 부족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면 때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친지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제발 좀 나 좀 괴롭히지 마 이런 말을 충분히 할 만한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영적인 가장 탁월한 비결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이었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낙심도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왜 이렇게 바울이 낙심했습니까? 낙심하는 충분한 이유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찌 낙심할 수 있겠는가? 아니야, 기다려. 때가 되면 분명히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떠난 자리에 가만히 들어온 사단의 그 씨앗을 뿌리는 거짓된 선생들,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점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면서 구원받는 방편의 쉬운 편을 택하도록 만들어주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으로 그들에게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의 표징을 하라니까요, 너나도 없이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만히 들어온 어떤 자들을 통해서 야, 구원은 행위가 뒤따라야 돼 하면서 행동하는 구원을 갖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거짓 교사들이 할례 행해야 돼, 바른 행동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냐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냐면 이유가 딱 있더라고. 보니까 왜 그랬냐면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단은요,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낙심 가만히 들어옵니다. 소문 내고 들어가잖아요. 막 괴지나 칭칭 안에 막 장구치고 북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슬쩍 뿌리고 가는 거예요. 사단의 룰이죠. 왜요? 그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엿보고.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헌장이 갈라디아서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을 삼기 위한 거예요. 종을 삼기 위한 거. 그래서 종이 되는 길이 뭐냐? 악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왜곡된 복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감격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예들도 생겨났었거든요. 왜요? 잘못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하던 성도들이 믿음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확신은 완전히 날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일을 감당하던 바울은요, 몹시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탁 제시해주고 갈라디아를 써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복음은 없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이 어딨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까지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장 8절에 이르고 있어요. 우리 1장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봅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요, 악한 이단을 쫓는 자들, 복음을 변화 욕되게 하는 자들, 교회를 허는 자들, 하나님 영광을 갖다 가려서 욕되게 하는 자들은요,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한 말을, 독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내뱉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그 거짓된 교사들, 또 그 거짓된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쫓고 있는 자들에게 행하는 말씀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는가? 그것은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라고 말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확신 있는, 구원의 확신 있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 영적 비결이 뭐냐 했을 때에 너희가 받은 그 복음 가지고 너희가 선한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을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 선을 위하여 분명히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게 뭐냐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요, 신약에 하나님께서 행했던 선이라는 단어는요, 아가소스라는 단어를 써서 선한, 좋은, 칭찬받는 그런 단어를 뜻을 갖고 있는 아가소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너무 쉽게 표현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그 멋진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아가소스, 토부,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선에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막, 야, 김지사, 이제 박사 잘해서 칭찬 쳐줄 만한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열매라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열매들 중에 육체 열매가 있고요, 반면에 좋은 열매, 보기 좋은 성령의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육체의 열매고 뭐가 성령의 열매냐 했을 때에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죄책감과,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낙심이 가득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 이끌려 보세요. 가슴이 뛰면서 동시에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돼요? 죄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멀어지게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권능 안에서는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순간에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완전히 길을 막아야지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죄를 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끌림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저는 성령의 열매를 다 여러분이 맺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뭐가 찾아오냐 했을 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요, 감사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갖다 선을 확 끊어놓고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예전에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저하니 이렇게 했는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뭐라고? 이 육체 열매예요. 분냄, 방탕한 생활, 술 취해서 갈짓자로 걷는 것들 다 뭐라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혹시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 색을 쫓는 거죠, 또 우상숭배 등등에 우리 마음이 이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하는데 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이런 일은 뭐냐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눈을 크게 뜨셔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시작. 육체 열매. 사실 우리가요, 더러운 말을 입에다 담으면 안 돼요. 더러운 말을. 우리 홍석영제가 글씨를 너무 깨끗하게 잘 써서 청년부 단체톡에 교동문을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올린 거 보면 너무 잘 썼어요. 글씨를 반듯하게 이 형제가 써가듯이 인쇄물 성경에 있는 활자가 정확하게 표현되듯이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써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끌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요,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풍성한 관계를 맺어가게 합니다. 주의를 감당하는 능력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가도 천국, 직장 가도 천국, 교회 와도 천국, 그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있고 싶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갑시다.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합시다. 우리 집이 천국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살던 아버님 시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집이, 죄송합니다, 때로는 지옥처럼 여겨졌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으니까. 아버지 신발만 봐도 두려웠으니까.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할아버지랑 살았었는데 할아버지랑 살면요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겠어요. 싫었어요. 너무 힘들겠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일터 내보내가지고 개구리 잡아오라 그러고 풀 배우라 그러고 소목이라 그러고 공부는 완전 뒷전이고 노트도 안 사주고 육성회비 늦게 주고 형하고 일 비교해가지고 저놈 새끼는 일도 못한다고 맨날 혼이나 내고 그리고 집에 올 맛이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로 도망온 거예요. 엄마 따라서. 할아버지 때문에 난 못 살겠다고. 난 공부해야 된다고. 초등학교 2학년이 뭘 한다고 그랬겠습니까만은. 뭐라고요? 여러분 집이 천국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올 마음이 들도록 부모들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자녀 아들 딸들을 봤을 때에 우리 아빠가 날 보고 너무 좋아하네. 제가 가끔 표현하듯이 우리 큰딸 하은이 보고 늘 표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은아 아빠는 너를 보고 있어도 난 너가 보고 싶네 이런 표현하듯이 막. 그러니까 딸이 전화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전화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집이 천국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가정이에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설렘이 있잖아요. 물론 청춘 남녀의 사랑이 설렘을 주는 거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엄마만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사랑만 생각해도 아빠의 사랑만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교회를 천국되게 하고 가정을 천국되게 하고요 직장을 천국되게 하고 나라를 천국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성령 열매 맺는 삶을 살겠는가?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 열매 맺겠는가 했을 때 이것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24절 연하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요 다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5장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그 야곱의 고백은요 곧 육체의 소욕, 육체의 탐심, 헛된 우상을 다 버린 거예요. 예. 다 버린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그때에 육체로 이끌던 그런 라헬의 유모마저도 죽어나간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방의 여인이 야곱의 가정을 갉아먹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죽음과 동시에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듯이 그 나무 상수리 나무 안에다 묻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알론 바구시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까?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몸소 애를 쓰고 있습니까?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선을 행하기 원합니까? 그래서 성령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이죠. 반면에 악한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 좀 낙심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 맺으려고 하면 악한 성령의 열매, 아니 악한 사단의 열매를 계속 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단이 자꾸 뿌리고 가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야, 도대체 내 편은 어디 있는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탄식이죠, 탄식.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 편은 없다고 여기질 때 우리는 뭐합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게 돼 있는 거죠. 특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돕는 자들이 없도다. 아마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아픈 마음을 가진 선교사들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낙심이 안 들 수 없는 것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잠깐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40편 3절인데 사람들이 종을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막. 예를 들어 제 동생이 이제 우리 집에는 오빠만 잘 되면 되겠네 막 조롱하듯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낙심이 찾아오죠. 뭐라고요? 자,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같이 내 영혼이 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 낭망이 내 속에서 불어나니까 넌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코로나가 발병한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교회가 코로나가 생기니?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진다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 믿음 좋은 남편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아내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단이 찬스를 잡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가끔 이런 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음향 영상 전문가 집사님이 계신데 그걸로 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무실에 수도가 터져가지고요 장비들이 물에 다 젖었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렸어요. 집사님, 나도 그러네. 그 집사님이 글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자꾸 좀 건드리지 좀 마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에 글을 밑에다 톡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요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저는 충분히 공감했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저 늦게 거의 한 7시 다 돼서 갔습니다만 올라갔는데 집에 갔더니 8시 반 정도 되니까 지하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3층에 수도가 터진 것 같습니다. 수도는 화장실에 있고 주방에 있는데 물은 본당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발이 빠질 정도니까 양말이 다 젖을 정도니까 제 신발이 아내가 키높이 구두를 사줘가지고 엄청 높거든요. 양말이 다 젖을 정도.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아니 화장실 가도 물이 안 터졌고 주방 가도 물이 안 터졌는데 왜 여기 물이 터졌냐고. 물을 퍼내다가 보니까 잠옷실에 물이 한가득 고여있더라고요. 잠옷실에. 파이프가 잠옷실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외벽 저쪽 벽에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터져버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거기만 터지니까 싹 다 터져버린 거예요. 완전 찢어져 버렸어요. PVC 파이프가.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더 황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원고를 이제 그 주부 속에다 약간 써놨는데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수도물을 탁 틀어보니까 화장실 수도가요 콸콸콸 쏟아지고요 주방 수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주고 수도를 금요일날 뚫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와 30만 원 남았다. 야, 안 써도 된다. 이거 선교사님 아니 개쪽계 목사님 드려야지. 왜냐면 아들이 대수술 3,500만 원인가 2,500만 원 들어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길래 거기 선교부위로 보내면 되겠다 했는데 웬걸 수도가 다 터져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돈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물이 터져가 지하까지 장로님 우리는 정신없이 막 퍼냈는데 퍼낸 그 물이 어디로 다 갔어요? 다 지하로 가버려가지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낙심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조금 전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나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야, 너무 신났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더 감사했던 것은요, 물이 터져가지고 제가 뭐 제일 만만한 게 사모님이잖아요. 여보 빨리 와 사모님 빨리 오세요. 큰일 났어요. 막 제가 혼자 보냈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막. 또 저 출입구 쪽으로는 이게 경사가 이렇게 되었어요. 바깥쪽 흘러가기가 좀 힘들게 막 퍼내면 또 들어오고 해가지고 여보 둘이 해야 될 것 같아. 막 퍼내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렀던 게 제일 만만한 청년 우리 혁이 아니 홍석이 탁 불렀더니 홍석이가 막 총알같이 달려온 거예요. 자는 거 깨워가지고 홍석아 빨리 와라. 홍석이 깨우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김수영 권사 빨리 오셔야 됩니다. 막 열일 젖히고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재현아 빨리 와 막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재현 형제가 또 그냥 자다 벌떡 일어나서 또 남구영 집사님 오셔가지고 또 막 도와주시고 전화했더니 남구영 집사 오시고 할렐루야. 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었는데 제가 전화 안 드렸어요. 왜냐면 다 출근하신 분들이라.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는 대충 해놓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양기수사님이 저녁 사주겠다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사실 양승사님 교회 물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갈 수가 없어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즉시 또 달려와가지고 사실 예배 드릴 수 있는 뒷정리는요 양승사님과 저하고 한 3시간 더 그렇게 도와서 예배 분위기를 갖다 다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심 금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갖다가 좀 더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얘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더 좋은 거 줄게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거 그 순간이야. 한 날 괴로움일 뿐이야. 영원히 될 수가 없어. 영생이 있잖아. 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또 34절에서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요 또 주의 뜻을 구하고 살기만 하면 낙심거리는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또한 더 좋은 거 우리의 내일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버리고 살면 내일은요 또다시 해가 뜨고야 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갈 때에 주의 뜻을 행하면서 때로는 실망스러운 환경들이 막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께서 이 열매 맺을 때에 함께 하시다 역사하셨으니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낙심치 않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낙심꾼이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차면 분명히 열매를 거둘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 이치거든요. 자연적 이치. 여러분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 대은이가 읽고 있는 사사기의 전체적 주제예요.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거둘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한 가정을 신방하는데 엄청난 축복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막 입이 계속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이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언제요? 꿈에. 자, 꿈을 꾸는데 새벽 예배 나오기 직전에 꿈을 꾸는데 애경이라는 어떤 기업을 제가 신방했는데 쭉 둘러서 무리들 속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렇게 축복이 쏟아지더라. 축복이. 할렐루야.
물론 그것이 꿈속의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너무 깨어나서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들이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기는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쏟아진 은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어떤 가정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낙심하지 마, 때가 차면 분명히 열매를 거둘 수 있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낙심치 않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과연 나는 어느 정도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요, 내 인생도 여전히 해가 떠오르겠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는요, 자주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입니까?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가 주신 은혜, 아니야, 내일은 해가 뜬다. 누가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반복적으로 후렴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인생에 내일은 해가 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하다가 심히 낙심이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는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다시 깨어나서 내일 떠오르는 해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